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현대 과학으로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죠. 하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임신한 것,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4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낮은 신분, 초라함, 가난, 굴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직업이 뭐냐? 바로 목수였어요.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군. 요즘은 직업에 천한 게 있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직업 중에서 높은 직업이 있었고 좋은 직업이 있었고 천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천한 직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입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목수요, 수입은 변변치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신분이 낮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초라하죠. 가난하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굴욕을 당하죠. 그런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세상적으로 보면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종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천함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목자들이 밤에 은은하게 쉬고 있다가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마구간에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요즘에는 직업에는 좋은 직업도 없고 나쁜 직업도 없지만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길거리에서 야숙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양을 우리에 넣고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목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목자들입니까? 이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밖에 양이 있으면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보는 거예요. 낮에도 양을 봐야 되죠. 밤에도 양을 봐야 되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식기를 제대로 쉽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였는데 반하여서 가장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이 목자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간에라도 좀 태어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방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곳이 어디죠? 구유를 택하게 되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몰라.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도 똑같은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날 만큼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공생이 할 때까지 그의 직업이 바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머리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다 그 길을 걸어요. 근데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4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아니 제가 즐겁고 좋은 날에는 함께 동행하시다가 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아니다. 네가 힘들 때 난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렇죠.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탄절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성탄절 하나의 그냥 연휴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노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고통을 돌보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우리는요,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이 땅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100세 전후로 거의 다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이 땅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봐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의 그 고통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마리아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 첫 번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히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50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대대로 이르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뭐 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긍휼하심 이르는데 얼마나 이르느냐?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자비, 은혜, 사랑, 연민, 불쌍히 여김. 야,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참 복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런 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연민과 불쌍히 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지옥불에 들어가도 마땅치 않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호하고 사고가 당했다. 그리고 나는 살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평생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면 평생 감사해도 감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베푸시는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도를 가르치십니다. 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설교관과 다르구나. 그 말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입술을 가리고, 내가 자세는 못하겠는데,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고, 온몸을 막 더 지저분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멀리서, 사람이 보면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을 각오고 달려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긍휼을 원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을 내민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아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깨닫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어깨에 손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를 꼭 깨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나왔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대절명. 지금 이 순간에 만약 나병이 낫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 나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는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긍휼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요? 대대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외면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죄와 허물과 사망의 중노릇하고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세상에는 슬픔뿐이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 번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대대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되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를 선인에게는 보이지만 의인에게는 비춰주지만 악인에게는 안 비춰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공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공기를 거두어 버리시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기를 주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공기를 거두어 가겠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긍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호와의 연민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 내용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것은 성도의 고통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에 이른다. 이것은 성도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 권세자를 내리치셨다 합니다. 우리 51절과 5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여기 보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리치셨다.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맞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권세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다.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리치셨으며 이 단어를 보았더니 쓰러뜨리다, 파괴하다, 붕괴시키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권세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없다는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생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이유도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시고 감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사랑 나누어주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김포에서 목회하면서 틈만 나면 내가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이 김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김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전한다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이 음녀 바벨론은 이 포도주가 성도의 피로 젖었다 했습니다. 이 잔이 있는데 그 잔에 피가 있는데 성도의 피예요. 성도의 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그 대표적인 장소가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이 피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요. 하나님의 집을 부셔뜨려요. 예수님의 신부를 괴롭혀요. 이 큰 악을 저지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주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제대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 번째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될 망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되 한 번만 경외하지 마시고 계속 경외하시는 여호와를 평생 두려워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교만한 자들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해 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지요. 그 중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은혜를 항상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평생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